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골로새서 1장 1절 2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부분 생각하면서 다시 합시다. 처음에 뭐부터 했다 그랬죠? 알았죠. 잊어버리셔야 되죠.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어떻게 칭찬을 할까요? 구역 예배에 나오신 당신을 칭찬합니다. 자, 정말 칭찬하십니까? 자, 칭찬한 다음에 뭐 했다 그랬죠? 그렇죠. 축복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과 무엇으로 축복을 했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서를 하는 동안은 계속 시킬 거예요. 볼 때마다 칭찬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연합구역 예배 원래 구역공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역공과가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아마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구역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주일날 설교한 내용 가지고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원래 오늘 아침 거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충성이란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또 각 연합구역 예배 모여 흩어져서 이제 교제를 할 때에 인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 가지고 다시 설교하실 필요 없고 주보 보면은 나눔지가 있죠. 주보 사면에 나눔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시면서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다 질문하지 마시고 인원이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 쫙 돌고 두 번째 질문 쫙 돌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앞에 한 세 분은 첫 번째 질문 가지고 또 나머지 한 두 분은 두 번째 질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잘 인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 배분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질문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한결같이 충성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저는 우리 교회 장모님 아무개 장로님은 진짜 한결같이 충성하는 거 이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 칭찬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우리 구역 식구 아무개 권사님 정말 섬김의 은사가 너무 대단해. 난 그분을 칭찬하고 싶어. 이렇게 서로 또 칭찬하면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한 분이 또 나눔을 하려는데 막 옛날 고려 시대 때부터 해서 조선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오래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할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자기 이렇게 전할 만한 이렇게 나눌 말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아침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종이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주인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은 칭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이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소리만 들으면은 저희가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착하고 충성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성취한 일을 할지라도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했다고 해서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한 일과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결코 주인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싹 정리를 하고서는 봤는데 강대상이 너무 오래가 된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한 은퇴하신 노 권사님이 머리 띠두르고 결사반대. 왜 결사반대하셨을까요?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 돌아가신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헌물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죽어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마치 재단 뿔을 붙잡은 것처럼 이 강대상을 붙잡고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못 바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럼 권사님이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꾸시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럼 되겠네? 그래가지고선 권사님이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바꿔요. 자, 그것뿐이겠어요?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가 저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고 따르며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맡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일꾼들은 다 맡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급이 있는데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노예가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이 일꾼을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가장 천한 일꾼.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되는데 종도 나는 종이라도 난 참 급이 있어. 난 맨 위에 있는 그런 종이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맡은 자라는 이 개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맡은 자란 주인의 집과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절 말씀을 종합하면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일 못하겠어. 난 교행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은 일, 천한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맡아서 하는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천한 자로 낮추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맡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맡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절에서도 맡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적인 관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맡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맡은 자라는 말과 항상 관련 있는 말이 있어요. 항상 같이 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이 가는 말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직분과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장로님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권사님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집사님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교사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성가대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나의 몸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침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굳은 일이든 아니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충성이란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게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신실함, 믿을만하고 성실함 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삶을,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합쳐질 때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베드로는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실패한 아침을 맞이했던 베드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밤새 만든다.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건져서 다 귀찮아, 그냥 집에 가서 자빠져 잘래 그러고 갈 텐데, 베드로는 실패한 날 아침에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물을 손질했을까요? 다음 물고기 잡을 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전날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늘 베드로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다음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신실한 베드로를 눈여겨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너 정말 되게 신실하구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겠다. 너의 충성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뭘 보셨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뭘 주목하신 거예요? 신실함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기 받은 재주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다가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성을 맺고 주님이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성이란 말에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는요, 아주 독특한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단어는 무슨 말에서 나오냐면,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설득을 당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진심으로 순복하는 태도라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너하고 맞지 않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알아. 네가 하기에 어렵다는 건 아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고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충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뭔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막 교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땀 흘리고 막 애쓰고 막 열심히 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 충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이 되려면 그런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마음의 상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그 설득하심 앞에 내가 순복하고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수고라면 정말 열심히 애를 썼을지라도 그건 충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행위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 인식을 의식해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하겠지, 날 인정해 주겠지, 나 박수 쳐주겠지, 날 사랑해 주겠지,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을 한 것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서로 갈라져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이 사람은 이 일을 했으니까 난 이 사람을 따를 거야, 저 사람은 저 일을 했으니까 난 저 사람을 따를 거야,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뭘 해도 그냥 나눠서 분쟁을 하면서도 열심히 분쟁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또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충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외모를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충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나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막 몸부림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따져묻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덮어놓고 나 하기 싫으니까 안 해,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이거 해라 그러는데 이거 막 안 해, 그럼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이란. 그런데 그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는 자녀와 하기 싫어 탕 하고 나오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이쁘겠어요? 똑같이 말을 안 들어도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정말 엄마 하기 싫은데.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가 있고요, 은혜로 설득하실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감동받게 하시면서 설득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요. 그 설득되는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 안에서의 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좀만 말하면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사람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은 나가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라도 혹시 손해라도 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충성이란 말에는
한결같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냥 오늘 한번 내가 마음이 동의해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루만, 한 달만, 1년만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로 떠났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맡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맡기고 그냥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날이 있다고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 원전 성경을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는 주판을 튕기면서 셈을 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셈을 한대요. 주인이 와서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늘 아침에 살펴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주인은 맡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결산하느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산을 하시는데 언제 결산하시느냐. 맡기자마자 바로 결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언제 결산한다고요? 오랜 후에. 원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결산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오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한 종들에게, 그러니까 오랜 후에 와서 결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오래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내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할 때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오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다 오다 보면은 참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막 영하 지난주에 막 그렇게 추운데도 아침에 그 와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 또 주방에서 찬물로 막 음식 준비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고하고 또 안내를 맡은 분들 수고하고 각기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사로 막 그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애들 데리고 그 말씀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그래서 애쓰고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도 또 정신없이 분주하게 예배 시간 가까워 오는데 막 찬양대원들은 오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 주의자 장로님 하면 속이 막 팍팍팍 탈 거예요. 우리 주의자 장로님 한 번도 쓴소리 안 하시죠? 제가 대신 뭐라 할까요? 아니 예배 시간은 가까우는데 나 안 하니. 그런데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찬양대 또 준비하고 이런 분들의 손이 바쁘게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반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무런 없이 그냥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하는 손길들이 오늘 하루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충성이란 말은요, 아까 설득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이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에서 출발한 게 충성이에요.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한 그게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에서 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안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안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어떤 데 보면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요, 외성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신실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진정한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끌고 나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보렴 그러면서 설득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가서 일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아무리 뿔이 나 있어도, 내가 시험에 들었어도,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실족했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맛봐야지, 내가 알아야, 체험해야 진정한 충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되어서 그 신실하신 은혜에 이끌려 이곳에 나온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이 예배 자리로 이끄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목사인 저라도 충성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더 깊이 체험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충성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맡겨주고 싶어 하시고 이끌어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포기하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고, 늘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 설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맡은 자로서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